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뒤에 분에게?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는 어떤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왔는지 또 어떤 실수를 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갔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셔서 생명의 길에서 살아가시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 다섯 왕,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의 왕 호암, 야르무스의 왕 비람, 라기스의 왕 야비와 에글론의 왕 드빌, 쉽게 말해서 아모리 다섯 족속의 왕, 아모리 다섯 족속이 힘을 합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섯 족속이 어떻게 됐어요? 우박을 막 맞고 있는데 말씀이 딱 끝났어.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우박을 계속 맞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박을 맞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그들이 우박을 맞고 있었다고 해도 혼 좀 나야 되죠. 혼 좀 나야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기브온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띄워주세요. 지민씨? 지민씨? 자,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여기 보이세요? 했던 거. 자, 그래도 잘 안 보이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군이 있는 잘렸네요. 길갈입니다. 여기가 기브온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여기가 4개, 아모리 족속 4개, 그리고 플러스 하나,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여기 4족속이 여기로 다 모였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치려고? 기브온을 치려고. 왜 쳤는지 아시겠어요? 왜 쳤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리고 부시고 아가성 부시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기브온인데, 기브온이 잔머리를 딱 써가지고 화친을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친을 맺었더니 그 다음은 어디예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이네. 그랬더니 예루살렘 왕은 기브온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죠. 왜냐면은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기브온에서 이렇게 우리 6민족이 모여서 기브온에서 싸우면은 이기거나 지거나 피해는 누구한테 있어요? 기브온에 있죠. 그들을 다 군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전쟁하는 동안 그러면은 기브온이 약해지죠.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돼 버렸네. 이제 어디서 싸워야 돼요? 내 땅에서 싸워야 되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들 합쳐서 5 족속을 전쟁하는 동안 계속 여기서 먹여 살리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해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피해가 크죠. 그래서 여튼 여기서 모여서 딱 쳤는데 이스라엘이 어디 감히 하면서 저번 시간에 몇 킬로를 왔다고요? 40km를 왔습니다. 우리 이봉주 선수가 2시간 몇 분이었죠? 아무튼 2시간 7분이었나요? 그렇고 일반인이 오면 한 3일 정도. 근데 이들이 낮이 되기 전에 도착하였다니까 한 6시간에서 8시간 무장을 하고 6시간에서 8시간. 근데 제가 빼먹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800m 높이의 산악지형을 타고 왔대요. 와, 여기 광교산이래. 여기 주변에 산 제가 몇 번 말했는데 막 400m, 600m 이랬잖아요. 근데 800m 산을 타고 6시간, 8시간 만에 40km를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말을 했었죠.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사람의 체력과 힘으로는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도착하고 나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바로 전쟁을 딱 하고, 여기서 이제 딱 전쟁을 딱 얘네가 아니지. 아무리 5 족속이 딱 치니까 이스라엘군이 딱 몰아서 갑니다. 그러면요, 이들이 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화살표가 어디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위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왜 여기서 만났는데 뒤로 안 도망가고 일로 도망갔느냐 하는 거죠. 왜 그랬냐 하니, 여기서 또 이제 탐욕에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세덱이 탐욕이 또 생긴 거예요. 이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면 또 그들을 먹여 살리고 다친 자 치료하고 찢어진 옷 새 거 줘서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덜나요? 예루살렘이 거덜나니까 얘들아 모여봐. 왕들 모여봐. 내가 아는데 이쪽 가나안 땅이 그렇게 땅이 좋아.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절로 도망가자 해서 이쪽으로 오지 않고 성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이쪽 길을 택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큰 이유가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오르막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오르막길로 돌아가면 힘들다. 잡혀 죽는다. 그러면 어딜로? 벳호른 쪽으로 가면 여기 내려막길이라서 우리가 빨리 도망갈 수 있다. 일로 가자. 그래서 여기서 뭘 맞아요? 우박을 맞아요. 네, 우박을 맞게 됩니다. 이제 우박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우박이 아니에요. 아시죠? 맞으면 따갑네. 도망가. 이런 우박이 아니에요. 맞으면 그냥 가는 거야. 맞으면 가는 우박인 거예요. 네, 여하튼 참 지금 딱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을 들고 물리친 횟수보다 뭐가 많았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해쳐주신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봐도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얄론 골짜기 쪽으로 도망가면서 우박을 맞고, 그들은 군사들을 버리고 숨게 됩니다. 우선 우리 먼저 살자. 그래서 그쪽에 굴이 엄청 많았대요. 먹는 굴 말고요. 제가 아침에 먹는 굴 잘못 먹어서 배가 좀 아픈데, 아니고 굴이 많대요. 동굴. 그래서 동굴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에 숨으면은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대요. 우리나라에는 산에 동굴 있네 그러면은 그냥 좀 들어가 보면 끝이네. 호랑이 굴 정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굴이 엄청 많고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로 숨었다. 그래서 첩보가 이제 또 들어왔죠. 왕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첩보가 들어와서 저굴이니까 저굴 입구를 어떻게 해라? 막아라. 막게 됩니다. 여하튼 여기서 굴이 너무 많아서 다 들어가서 찾을 수도 없고, 이들은 이미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졌다 이겼다? 그 왕들, 다섯 왕들은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그 끝은 결국 절망과 망함 그리고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죠. 늦었어요. 네,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렇다면 숨은 다섯 왕 말고 다른 이제 아모리 다섯 족속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쫓겨서 거의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몇몇 자들만 근처에 있는 성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 다시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그 끝에는 패배와 망함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나니.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심지어 뭐라고요? 개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네 말이라도 잘못하지 않게 조심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혀를 놀리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 짐승, 심지어 개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늘날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지나가는 개 한 마리조차도 욕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울 때에 세상 권세 부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요, 22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끝내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의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굴에서 끌어낸 후에 이스라엘 군장들로 하여금 밟히게 하고 목을 쳐서 죽게 하고 나무에 매달고 해질 무렵에 내려서 그 시체를 굴 속에 넣고 굴 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듣는데 잔인하죠? 아우 막 좀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써있나 했더니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최후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섯 왕들을 비참하게 죽인 이유는요,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몇 나라의 왕을요? 5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도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진멸할 것이라는 자신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서요, 우리 주변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을 건네기가 너무 힘들다면, 부끄럽다면, 쑥스럽다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딱 한마디 기간을 두고 맨날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가끔 그 사람이 잊었다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건네십시오. 무덤덤하게 가볍게 툭 던지듯이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야, 교회 나와. 그래야 살아. 딱 이 정도 메시지. 다음에는요, 교회 나와. 하나님 너 찾아. 다음에는요, 교회 좀 나와. 야, 아끼니까 하는 말이야. 딱 이 정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겠죠? 다 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나와. 그래야 살아. 이게 쉽게, 야, 교회 나와야 돼. 그래야 살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왜 그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가볍게.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교회 나와. 아끼니까 하는 말이야. 가볍게 던지세요. 아시겠죠? 내가 널 이렇게 아끼는데 왜 내 말을 못 들어?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툭툭 편하게 던지다 보면요, 저는 벌써 한 2친구 정도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갔다. 고맙다. 이렇게 톡이 오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이제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사를 멀리 간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넣었더니, 그리고 저희 이제 메시지 보내고 했는데, 한 5년째 갈 생각을 아예 하긴 했는데, 그 있잖아요. 하긴 했는데 찾진 않아. 주일이 지나가면 월요일이 되고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월요일이네? 주일은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검색했더니 많이 나와서 그냥 아는 교단으로 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가봤다, 잘 다니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꼭 기억하시고 멸망의 길에서 걷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생명의 길에서 걸을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많이 살린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당당하게 손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멸망의 길을 걷다가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드는 이유로 아도니세덱 왕의 탐욕과 욕심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갔으면 좀 덜 죽었겠죠. 좀 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돌아가면 군사물품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밥도 다 해줘야 되고 물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자. 저 가나안 땅에 물도 많고 식량도 많아. 땅이 좋아. 비옥해. 절로 가자 했는데 거기서 우박이 내려버릴 줄은 몰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때문에? 개인의 또 욕심과 탐욕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적과 마주치십니까? 돈, 명예, 권력, 이런 단어는 매일매일 들어서 감흥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다른 단어들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부장님, 거래처 사장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윗집 층간소음. 와, 저희 집 14층인데 위에 15층 딱 한 층 더 있거든요. 네, 여기서 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새벽 2시 반, 아무튼 오래 참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를 괴롭히는 이 멸망의 길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인 만큼 계절이 추워져서요, 저에게 가장 큰 적이 찾아왔습니다. 저 말고도요, 주변에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똑같을 거라 생각되는데, 추워지니까 움직이기가 귀찮아. 나갈 수가 없어. 게으름, 귀찮음, 나태함, 미루기, 다음에 하기. 맞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왠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졸린 것 같고, 제가 요즘 느끼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한 번 더 움직여야 할 시간에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한 번 더 다녀와야지만 한 번 더 미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주적은요, 갑자기 추워진 이 추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추위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구원, 그 단어를 전달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 해야 할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소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에 젖은 무거운 몸뚱아리들을 질질 끌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열정을 불태워 주셔서 어떤 누가 봐도 쟤는 멋있다 하는 그러한 몸놀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멸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서 걷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막는 많은 요소들을 우박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